우리가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 한계가 있죠? 보이지 않는 부분도 있나요? 그래요. 햇볕도 우리 적외선과 자외선이 있어서 우리 가시권이 있고 가천권이 있고 그러죠.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을 본다 이 말이죠. 그런데 보지 못하는 부분을 볼 수 있는 방법도 있을까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적외선, 자외선을 볼 수 있을까요? 근데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그것은 어떤 과학적인 그러한 도움을 받으면, 예를 들면 적외선 망원경이라든지 이렇게 보면 그 밤에도 볼 수가 있죠. 들을 수 없는 것을 다른 것을 들으면, 이 도움을 받으면 들을 수 있죠. 이 사과가 위에서 떨어져요. 근데 이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모든 사람은 그저 떨어진다라고 생각했지만 한 사람만은 왜 밑으로 떨어질까? 위로 떨어지지 않고. 그렇게 생각한 사람이 있었죠. 이름이 누구죠? 뉴턴.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보고 있는 그것, 도덕적으로 보고 있는 그것, 그런데 그것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만유인력을 발견을 못해요. 떨어진 것에 익숙해 있어요. 우리들의 하는 행동, 우리들이 보고 있는 이것에 대해서 익숙해 있기 때문에 내 죄를 못 깨닫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사단의 최면술이에요. 그래서 아주 간단한, 왜 사과는 땅으로 떨어지지? 하늘로 떨어져야지? 라고 그 생각의 그 변환이 온 인류에게 큰 과학적 진실을 밝혀주는 만유인력을 발견한 것이에요. 그럼 우리 개인적으로도 나는 항상 이렇게 행동을 해요. 나는 생각만 들으면 즉각 말로 나가. 어떤 사람은 죄에 대한 유혹이 오면 못 참아. 그러니까 항상 내가 하는 행동이 있는데 왜 나는 이렇게 해야지 라고 생각을 해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습성이 변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들이 하늘을 갈 사람으로서 이것을 주님께서 특별히 비춰줘야 우리가 이것을 깨닫게 되는데, 그래서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식적으로 이것을 성경을 이해했다고 해서 습성은 변하지 않은데, 내 시각은 변하지 않은데, 나는 하늘을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이 큰 최면술에 걸렸다 이 말이에요. 지금 누가복음 4장 18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포로된 자, 좀비 돼버린 자, 좀비 아시죠? 좀비. 예,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요즘에 그게 많아졌더라고요. 이 자연계에도 그게 계속 밝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시키는 대로 우리는 하고 있는데 내가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눈먼 자, 포로된 자예요. 우리는 진리가 무엇인지, 오류가 무엇인지를 다 깨닫지 못하고 있는데 이것을 다시 보게 해준대요. 다시. 그러니까 주님을 바라볼 때만 우리가 좀비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어느 부분에 굉장히 취약해요. 그런데 그것을 본인이 모르고 있어요. 왜 나는 이렇게 성질이 급할까? 근데 그것을 자기 이 타성에 젖은 그것을
자기 본의로 생각하니까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느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단에게 붙잡혀서 지금 급한 줄 모르고 저 사람은 왜? 그러니까 깊이 빠져있는 이것을 여기에서 벗어나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도 때때로 이렇게 자꾸 상처를 입혀요. 그래서 사람들의 말에 간섭하고 또 말을 이렇게 함부로 해버리고 해가지고 상처를 입히고 있는데 본인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정신병 중에 그런 정신병이 있어요. 상대방이 화낸 줄을 내가 감각을 못해. 그러니까 가서 화난 사람한테 가서 이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한 대씩 맞는 거죠. 그냥 우리들의 이 정신 상태를 내가 나를 못 깨닫고 있는 거야. 근데 주님께서 오시면 이것을 밝혀주신다는 거예요. 자, 다시 요한복음 16장 8절입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네. 그가 누구죠? 성령께서 오시면 이게 죄야. 이게 의로운 거야. 그리고 심판은 이 세상의 심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야? 또는 우리 각자가 속아 있는 것을 깨닫게 해준 것을 심판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깨달을 수 있어요? 못 깨달아요. 우리는 우리들의 이해력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가장 잘 살았다고 사는 결과를 지금 우리가 맛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일부러 못 살려고 하지 않았잖아요. 가장 잘 살려고 살았던 결과를 지금 맛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어떨 때는 우울증이고 어떨 때는 암이고 어떨 때는 정신병이에요. 그렇다면 또 내 생각대로 내 논리대로 계속 살아간다면 여기에서 더 나아질 것이 하나도 없어요. 설사 여기 와서 증상이 완화됐다 할지라도 또 다시 이것이 반복이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외부에서 비춰주는 이 빛이 비춰져야 나의 상태, 진정한 나의 상태를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하시는 것이 예수님이다 하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2장 35절 봅시다.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들의 잘못된 것을 드러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잘 못 깨닫는 이유가 지속적으로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집사람하고 나하고 키가 재면 누가 더 클까요? 아, 그렇군요. 아, 참. 그런 논리도 있나 세상에. 제가 분명히 커요. 근데 우리 집사람하고 제가 누가 더 똑똑할까요? 근데 항상 나는 내가 더 똑똑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언제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이것이 탁 비춰졌을 때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그건 언제였냐면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 둘이 재보니까 도토리 기적이더라고요. 근데 나는 항상 저 사람보다 낫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나는 남자잖아요. 위대한 남자잖아요, 나는. 맞아요.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는 밥상 밑에서 여자들이 밥을 먹었어요. 그러니 위대한 남자가 항상 내가 낫죠. 근데 그 사상이 얼마나 오랫동안 안 벗어진지 몰라요. 말씀을 보는데도 안 벗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느 날 찌르듯이 나를 찌르는 거예요. 그때서야 탁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내 마음속에는
그래도 내가 신수가 편해지려면 저 사람을 누르고 살아야 신수가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의 습성을 버리려고 하지 않고 이 성경의 지식은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야. 서로 동반자다. 그런데 그 말씀이 주어질 때 나의 이기적인 것으로 해석하려고 하냐고 그 말씀대로 따르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예요. 어느 날 제가 결단을 내리고 우리 집사람의 뭐 자유라고 하면 원래 자유를 줄 것도 없지만 완전한 자유를 주면서 그때부터 존댓말을 쓰기 시작했어요. 이제 시작하자. 우리 애들도 지들끼리 존댓말 써요. 젊어도. 요즘에 젊은 사람들 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찌르듯 할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찌르듯 하면 이것을 덮어버리거나 또는 내가 스스로 고치려고 해요. 그런데 나는 스스로 고칠 수 없어요. 나의 결심이 중요한 것이지 내가 고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주님을 지속적으로 바라볼 때 주님께서 나를 고쳐주셔요. 이 부분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되어 있고 신앙하는 데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실수를 해요. 깨달아지면 내가 고치려고 하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안 고쳐지는 거예요. 능력이 없어요, 나에게는. 고치려고 하지 말고 주님을 계속 보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내 마음에 그 죄가 싫어지게 만들어주는 것이에요. 자, 성경을 봅시다. 시편 34편 18절.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네, 주님은 마음이 상했어요. 아, 내가 잘못 살았구나. 그러면 그분이 우리를 오셔서 바꿔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정직하게 하나님께 반응을 하면 아, 내가 이제까지 깨닫지 못했구나, 이렇게 살았구나 라고 통회를 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은혜를 베푸셔요. 자, 우리 동영상 하나 봅시다. 처음 기슬라를 만나고 나서 정말 이상한 일도 있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녀에게 무슨 문제가 있냐고 물었더니 움직이는 물체를 못 본다고 말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믿을 수가 없었죠. 이런 경우는 들어본 적도 없었으니까요. So, Frau Leibold, wenn Sie bitte die Augen wieder aufmachen. Wieder zum Schirm schauen. Jetzt geht es um Folgendes. Sie sagen immer Ja, bitte, wenn sich ein Punkt bewegt. 움직인다 그러면 예스라고 대답하래요. Ah ja? Nein. 질 교수는 20년 동안 기슬라 리볼트의 특이한 증상을 연구했습니다. 실험 결과는 그녀가 얼마나 힘들게 세상을 사는지 보여줍니다. 기슬라는 정지된 상태의 이미지가 천천히 조금씩 움직이는 것에 의지해서 생활합니다. 몇 초가 지나고 난 뒤에야 뭔가 움직인다는 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기슬라의 발작은 뇌 뒤쪽의 작은 부분에 충격을 줬습니다. 뇌 뒤쪽에 대칭되는 부분에 일어난 치명적 손상 때문에 특이한 증상을 보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뇌의 특정 부분이 손상되면 움직임을 보고 처리하는 기능에 이상이 있을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기슬라가 바라보는 세상이 어떤 모습일지 상상하는 건 어렵습니다. 움직임을 불안하게 받아들이지만 움직이고 있는지 서 있는지 또는 움직이는 방향이나 속도를 말할 수는 있습니다. 세상이 쉴 새 없이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지고 이것이 그녀를 피곤하게 만들고 화나게 하고 생활을 힘들게 만들고
그러니까 이 뇌의 어느 부분이 손상을 입어서 움직이는 걸 못 깨닫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한참 후에야 움직였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안 움직이는 것도 움직이게 또 보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뇌의 문제예요, 뇌의 문제. 그러니까 이 본인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움직이는 것을 못 깨닫고 있으니. 아까 그 전철 타려고 기다리고 있잖아요. 근데 전철이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를 모른다 이 말이에요. 정지된 상태는 보이지만 별의별 병도 있죠, 이게. 그런데 이게 세상에서 참 드문 환자이기 때문에 과학자들도 저걸 잘 모르는 거예요. 이해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움직인 게 안 보이다니. 움직인 게 안 보인다니. 근데 우리들의 이 감각은 어느 부분이 고장돼 있어서 나의 상태를 내가 모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정을 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도 죄를 짓고 사니까 나는 그보다는 낫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나의 이 어느 부분이 도덕적 감각이 어느 부분이 손상돼 있어서 항상 무슨 위주로 살아가냐면 나의 위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잘못했더라도 저 사람보다 낫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심각한 질병이죠, 이게. 이것을 우리가 좀 깨달아야 되는데 어떻게 깨닫느냐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주 심각한 이 병에 걸려있는 우리 자신이 이것을 모르고 살고 있어요. 그래서 모두 다 하는 말 보면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는 거예요. 잘났다에 잘났다. 그래서 자기 자랑. 또 어떤 경우는 남편에게 바가지를 긁는 거예요. 왜? 남편보다 내가 더 잘났으니까. 아주 이 심각한 병들에 걸려 있는데도 본인은 보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이것을 깨닫기 위해서 오셨다 하는 거죠. 자, 고린도후서 7장 11절입니다.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한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명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저희가 저 일에 대하여 1절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네, 하나님의 뜻대로 한 근심. 하나님이 우리들의 어떠한 죄를 들춰내줄 때 근심이 있다 이 말이야. 잘못 살았네. 이야,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움직이는 걸 못 봤다니? 내가 이제까지 우리 마누라보다 못하다고 하는 것을 이제야 깨닫다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이 근심은 우리들에게 얼마나 심각하게 깨닫게 해주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이것을 깨닫게 해줄 수 있는 존재가 없어요, 이 세상에서. 근데 나는 잘났다라고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사단이 볼 때 각기 다른 이 최면수를 걸어가지고 이 세상을 끌고 가고 있는데 모두들 다 자기 잘났다로 끌려오니까 얼마나 재밌겠어요, 사단이 볼 때.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그런데 심지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도 다 똑같이 그렇게 끌려오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떠한 영감에 걸어보면 사단은 온 인류를 쫙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줄로 다 하나씩 매가지고. 기가 막히겠죠? 네. 이런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심각하게 우리 마음에 충격을 받는 거죠. 자, 두 번째 거 봅시다. Ich guck möglichst dann nicht mehr wenn man so vor mir ist und sich das bewegt. Ich gucke dann meistens auf eine andere und so nicht so viel bewegt oder
눈은 카메라로 찍은 사진처럼 정지 상태의 이미지만 포착합니다. 정지 상태의 이미지가 뇌 후반부로 이동해서 움직임을 본다는 감각을 만들어냅니다. 결국 시각은 각자 전문 분야가 있는 여러 하부 조직을 거느리고 있는 셈입니다. 어느 누구도 왜 뇌가 이런 식으로 활동하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이 눈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이미지들을 관리하는 가장 능률적인 방식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만약 뇌가 하나의 구조나 회로만을 가지고 외부로부터의 시각 정보를 처리한다면 훨씬 더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해결책은 여러 영역과 구조로 나눠져 있어서 각각 시각 정보의 일면만을 다루게 하는 겁니다. 형태나 색깔 또는 깊이나 동작 등을 따라 다루는 거죠. 시간이 흐르면서 신경과학자들은 이 처리 과정이 일어나는 경로를 알게 됐습니다. 눈에서 흡상 가공되지 않은 정보는 대뇌피질의 특정 부분으로 전달되고 그것은 각각 고유의 처리 영역으로 보내집니다. 현재까지 30개 이상의 영역이 발견됐는데 동작, 색깔, 깊이, 모양, 심지어 가장자리만을 인지하는 영역도 있습니다. 아직 각각의 인물을 정확하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최근 이렇게 영역을 구분하는 걸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게 됐습니다. 네. 아까 처음에 그 동영상, 그 여자가 춤추고 있는 동영상을 이렇게 보여줬잖아요. 근데 그것은 이 1초에 몇 장이 돌아가느냐, 사진을 연속적으로 찍는 거예요, 이게 동영상이. 그러니까 사진을 연속적으로 찍는데 그게 1초에 어느 숫자 이하는 우리가 눈으로 볼 때 이게 보이는 거예요. 탁탁탁탁탁. 그러나 그보다 더 우리가 감각할 수 없는 그보다 더 많은 장수를 돌려버리면 이게 움직이는 걸 이렇게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근데 마치 그것처럼 우리들의 이 시각을 담당하는 이 뇌 부분에서 그것이 고장이 나서 연속적으로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 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뇌 어느 부분이 이게 고장나 있으니까 아까 깊이를 볼 수 있고 넓이를 볼 수 있고 심지어 가장자리를 볼 수 있는 뇌의 기능이 있는데 이것이 어느 부분이 고장이 나니까 움직이는 것을 못 본다 이 말이에요. 근데 내가 그것을 못 본다고 인정을 하면 고쳐질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왜 인정을 하지 않을까요? 본다고 착각하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네가 본다고 하니 소경이라 라고 얘기해요. 네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관점에서 너의 의로 본다고 하니까 이것을 소경이라. 여러분 처방전이 있을까요? 이것을 고쳐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난 우리 집사람하고 나오고 이것 때문에 얼마나 오랫동안 싸웠는지 몰라요. 네가 잘라 내가 잘라 이거 가지고. 우리 집사람은 이 능력이 있어요. 나의 과거의 죄들을 기억하고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보통 한 몇십 개는 다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싸우면 1번부터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나도 이거를 해보려고 여러 번 예를 썼어요. 그래서 기억하는 거예요. 1번 이 마누라가 언제나 이럴 때 이렇더라. 근데 이걸 딱 외워가지고 막상 싸움에 임하면 이게 나는 싹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항상 치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얼마나 싸웠는지 몰라요. 왜 그렇게 우리는 다르게 성격이 다른 사람끼리 결혼했는지 몰라요. 좀 같은 사람끼리 하면 좀 나을 텐데. 그래서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엄청 그랬어요. 해결책이 있어요? 내가 그래도 조금 더 착해야죠? 여러분 볼 때 어떠세요? 근데 해결책 하나 있는데 그게 십자가였어요. 십자가. 그래서 우리 집사람도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 먼저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예수는 내가 나중에 믿었어요. 근데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거기에 굴복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것을 보기 시작하니까 우리 집사람에 대해서 이제 못 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고 저 사람도 보면 좋겠다. 근데 이 집사람이 나를 향해서 계속 옛날의 마음으로 찌를 때 그때가 상당히 괴로웠어요. 근데 우리 집사람이 같이 그것을 보기 시작할 때 그게 가정의 행복이더라고요. 같이 쳐다볼 때 예수님을. 근데 서로 다른 각도에서 쳐다보면 이게 일치가 되지 않는 것이에요. 이것이 처방전이에요, 여러분. 내 죄를 깨닫게 할 수 있는 처방전이 십자가에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 자, 우리 성경을 하나 봅시다. 마태복음 5장 4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 마음이 애통하는 거예요, 애통. 아, 잘못 살았다. 내가 왜 그렇게 우리 마누라하고 많이 싸웠는고. 그때는 내가 잘난 줄 알았는데 라고 여러 번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그러나 십자가에만 우리들의 처방전이 있다고 하는 것을 결국 깨닫고 가는 것이, 십자가에만 해결책이 있어요. 저 사람보다 내가 착하다고 하는 것,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고 그것은 속아 있는 것이. 대부분 자기 잣대로 재니까요. 자기 잣대. 심지어 왜 네가 여자로 태어났냐라고 얘기해. 그러니까 여자로 태어난 게 여러분 죄입니까? 요즘에 여자가 더 인기 있긴 하지만 이런 기가 막힌 좀비들이 있다니까요. 우리 더 봅시다. 요한복음 16장 20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네. 왜 애통하게 했어요? 우리 마음을, 죄를 딱 드러냈다 이 말이죠. 왜 애통하게 했냐고요? 죄를 깨닫게 한 이유가 뭐냐고요? 네? 손상된 부분을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그게 애통하겠으나 위로가 될 것이다. 애통하는 자는 그래서 복이 있나요? 그래서 복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치료를 받으니까. 치료를 받게 되면 움직이는 것을 정상적으로 보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보는 것처럼 보게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를 몇 개 용서하셨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죄를, 사랑은 모든 죄를 덮느니라. 다른 사람이 죄를 지적한다고요? 덮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눈병이 나가지고 시각에 문제가 생겨서 이제까지는 내 잘난내로 사는 거예요. 내 잘난내로. 그런데 이것을 깨달은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깨닫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건 기적이에요. 이 사람들은 영웅이에요. 죄를 하나님께서 들춰줬는데도 이것을 무시해버린 사람도 있고, 또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가 병이 없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병이 있지만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죄가 많고 병들고 너무나 연약한 이 인간이 목을 고추 세우고 자기는 착하다는 거예요. 나는 다 잘났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가장 병을 고치기가 힘든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의 병이 내가 움직이는 물체를 못 본다라고 탁 지적이 됐으면 그것을 받아들이고 다시 시작을 해야 돼요. 다시 시작하면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이것을 깨달았는데도 자꾸 고집 부리고 과거의 습성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는데도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해버리고, 무시하면 나중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단 것으로 돌려버려요. 사단의 것을 하나님 거로 돌리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이것을? 이걸 성령을 거스른 죄라고 그래요. 이것은 치료제가 없어요. 치료제가. 하나님이 아무리 은혜를 베풀어도 그것을 사단 것으로 돌려버리는데 어떻게 치료할 수 있겠어요? 치료제가 없어요. 이것은. 그래서 죄를 깨닫게 해주시면 반응을 하고 그것을 붙잡고 가야 돼요. 은혜를 붙잡고.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들의 눈을 고쳐주실 거예요. 이런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로마서 7장 9절입니다.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네. 전에 법하고 현재의 계명과 뭐가 차이가 나죠?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그랬잖아요. 그때는 뇌가 손상을 받았을 때는, 잣대가 내 잣대일 때는 모든 게 내가 잘났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자기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그랬어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 그러니까 외부적으로는 얼마나 철저하게 법을 지켰는지 몰라요. 그래서 절대 외부 여자 안 쳐다보죠. 그러니까 이마에 혹이 여러 개 나죠. 아주 철저하게. 그래, 눈 감고 다니고, 금식할 때 철저하게 금식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그 잣대로는 완전한 거예요. 완전해. 그러니까 힘들었을까요, 좀? 그거 도달하는데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래요. 지금도 그 완전주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기보다 더 완전하면 기가 팍 죽어요. 그래서 완전하다고 껍적껍적 그렇게 폼재고 다니다가 도사 같은 사람이, 깡다구가 대단한 사람이 그보다 더 탁 지키고 있으면 저 사람 나보다 더, 그래서 거기 가서 기가 팍 죽어요. 우리 그런 사람들이 지금 빠져 있는 데가 있어요. 거기 가면 그 사람들이 어쩌다 이제 또 이렇게 만나게 되는데 옆에 갈 수가 없어. 너무나 거룩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얼마나 거룩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말도 천천히 해야 돼요. 죄를 보면 안 본 척합니다. 이거 대단히 거룩한 거예요. 그렇죠? 이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것은 예수님이 거룩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그랬죠? 거룩한 척? 아니요. 그는 동정심이 많으셨고 사랑이 많으셨고 우는 자들과 울고 웃는 자와 웃고. 그러니까 이 거룩에 대해서 잘못 생각해요. 인간들이 만들어낸 거룩에. 그러나 어느 날 바울,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럴 때 다시 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큰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그가 돌아왔죠? 아니에요? 저도 이분의 생각에 대했을 때 나도 저렇게 다메섹 도상에서 빛이 확 비친 것처럼 비치면 나도 그러면 깨닫겠다.
그러니까 저 사람에게 특별히 특혜를 준 거 아니야?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이것을 생각해 보니까 바로 왕은 이보다 더 큰 능력을 경험했어요. 장자도 죽고. 그러니까 이렇게 큰 충격을 받았는데도 끝까지 버틴 거야. 끝까지. 이 누구 같아요? 우리 같잖아요, 우리. 여기 와서도 빛을 확 받았는데도 결국 돌아가는 거 보면 대단해요. 통증이 났고 잠도 잘 자고 치매가 나았는데도 돌아가는 거 보면 기가 막혀. 치매가 완전하게 나왔어요, 치매가. 그런데도 그런 걸 보면 이 아무리 빛이 세게 들어와도 마음의 이 완악함을 이길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그런 빛이 들어왔을 때 그 빛에 유의해야 돼요. 이 바울 선생은 돌아섰어요. 그런데 이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바울은 그랬죠? 근데 그와 유사하게 이야기한 사람 있나요?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9장 20절.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비슷하잖아요. 이 모든 것을 지켰는데 아니 율법을 모든 걸 다 지켰다고. 이야, 이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니고 뭘로 보통 사람이 아니게? 깡다구로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율법주의자. 우리는 절대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오셔서 그 죄를 미워하도록 해야 우리가 미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거죠. 그런데 깡다구로 내 육체로 율법을 지켰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러면 내가 율법을 어느 정도 지켰으면 상대방이 안 지키는 걸 보면 비난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주님이 오셔서 율법을 지키게 해주면 주님의 은혜가 가득한 거예요. 그냥 상대방을 용서할 수 있고 불쌍히 여기고. 그런데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고 하는 이 사람이 똑같은 부자박과는 와서 얘기했을 때 그는 근심하며 돌아섰어요. 이제 우리들에게 지금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고 계세요. 이제까지 살아온 것에 대해서 나에게 비춰줬다면 이제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그 원장님 말씀 좋다더라. 그 말씀 좋아. 좋긴 좋아. 근데 하나도 변하진 않아. 깨달았는데 변하진 않아. 왜요? 부자백반이에요. 혹시 이것이 깨달아졌다면 우리들의 생애 속에서 이것이 이제 일어나야 되겠죠. 어떤 사람은 내가 이제 이해시키기 위해서 때때로 동영상도 돌리고 우리 집안 얘기를 다 해. 우리 마누라하고 우리 애들하고. 그럼 우리 마누라 얘기는 다 꿰고 있는데 하나도 변하잖아. 우리 집안 애들까지 다 꿰고 있더라고. 이 어떻게 그렇게 기억력이 좋은지 몰라. 그래서 다 우리 집안 사정을 알고 있는데 그에게 변화는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이 뇌에 손상이 일어가지고 자기를 못 보고 있는 것이에요. 이제 우리 주님께서는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자, 우리 다시 사도행전 26장 5절.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저희가 증거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발을 쫓아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네, 나는 대단한 사람이었다. 율법 의로는 흠이 없었다. 그렇지만
내가 너무나 잘못 살았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야 알게 됐다. 바울은 스데반이 죽을 때 그가 얼굴빛이 하늘빛이 비춰지고, 그리고 스데반이 자기를 죽이는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하나이다. 이거 어디서 들은 목소리 같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바울은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제 얼음을 깰 때 바늘로 깨듯이 그의 이 딱딱한 그의 의에 금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났을 때 쫙 벌어져 버린 거예요. 아, 내가 너무나 이제까지 잘못 살았구나. 그는 단호하게 돌이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신약 성경을 14권이나 쓸 만큼 대단히 훌륭한 사람이 된 것이, 바울은 지식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는 지위도 좋은 사람이었어요. 돈도 좀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마음을 낮추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지 몰라요. 그러나 조금 안다고, 조금 똑똑하다고, 다른 사람보다 내가 조금 착한 일을 많이 했다고 폼재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우리들의 그러한 재능을 가장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택할 때 어부들을 택했잖아요. 교만해서 안 받아들이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런데 우리들의 지식을 낮추고 받아들이려고 하는 사람은 얼마나 많이 사용하겠어요. 이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정직하게 들읍시다. 그리고 이번 기회가 여러분의 생에 가장 귀한 기회가 되면 좋겠어요. 모르겠어요. 또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끄셔서 또 어떤 충격적으로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보다 더 앞으로 나은 기회가 올지 안 올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절호의 기회인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시편 51편 17절입니다. (51편 17절) 시편.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제사를 원했다고요? 내 잘났던 것을, 내 착한 일을 하나님께 고해라고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제사의 제물이 아니고 우리들의 상한 심령으로 나가는 그것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잘못됐다고 하는 그것을 솔직히 하나님께 가지고 가면 주님께서 우리를 고치실 거예요. 고쳐주시면 우리는 새롭게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번 기회가 우리들에게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마음을 탁 내려놓으면 질병도 영적인 것도 고쳐질 거예요. 영생의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꼭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네,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실 때 교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건강하다고 생각하면 의원이 필요 없는 것처럼 이제 우리 자신이 뭔가 잘났다고 착각하면 주님이 필요하지 않는 것을 이제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가 병들고 잘못 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주님 앞에 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러한 기회, 이것을 잘 활용해서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는 귀한 경험이 되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